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죽일 것이고 피하는 자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수 있겠죠. 저는 단언코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사십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은 있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엄마 아빠한테 자주 야단을 듣거든요. 때로는 맴매를 맞기도 해요. 워낙 자기중심적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중심을 깨트려 보려고 굉장히 강한 프레스로 야단을 쳐요. 얘가 야단을 맞을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너 자리로 가서 놀아라 이 말을 딱 듣고 나면 웃고 떠들고 때로 춤까지 추고 놉니다. 주눅이 들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일단 용서가 선포되고 나면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는 생각이 있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저 뻔뻔함과 밝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너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 왜 이렇게 기뻐? 그럼 저희 셋째가 그런 대답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안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송구와 감사 어디쯤 계십니까? 라고 한번 잡아보려고 원래 했었거든요. 우리가 담아야 될 본질이 송구와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은 송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근데 송구하기만 하면요 우울하고 늘 죄송하고요 늘 면목이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우울하고 면목 없고 죄송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실은 송구와 감사 어디쯤 중간쯤 서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분명히 감사 쪽으로 훨씬 그래서 기쁘고 밝음에 서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아서 그 감사 쪽으로 기쁨과 밝음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늠하지 못해요. 우리 스펙트럼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은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잘해야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심었는데 죄밖에 심은 게 없는데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포되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원래부터 사랑이셨고 지금까지 사랑이시거든요. 구약에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복음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시작했을 때 하나같이 하나님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잊어버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복음이 주제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인공 대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조금만 시선을 틀면 또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엘리야, 나름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라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아니 실은 오해하고 시작해요, 우리는. 그죠? 근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서를 지나왔잖아요.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하면서 한참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예. 다윗이 저지른 죄는 이건 정말 사실은 추악한 죄들이 참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 사울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죠?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가 먼저 제사 드린 거잖아요. 아니 남의 아내 강간하고 남편 죽인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거 아말렉 왕 비밀 계좌 그거 알아내겠다고 그거 안 죽이고 좀 잡아둔 거 바뀌잖아요. 돈 좀 더 벌겠다고. 그게 무슨 그래 큰 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하고 다윗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훨씬 추악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죄를 좀 덜 짓고 더 짓고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관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걸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한테는 죄의 크고 작음 경중을 항상 따지고 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교제 가운데 나아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그걸 항상 인생에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할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인물의 열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사울이나 엘리야나 그런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이 주인공이시죠. 물론 우리는 선지자 시대를 개막했던 엘리야가 이 사람도 한결같은 죄인인가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선지자 시대를 개막했기 때문에 특별한 순종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았을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이십니다. 그 말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근데 높여주시니까 우린 또 그걸 또 착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에게 뭔가 근거가 또 있다. 저 사람이 저 복을 만한 행동과 일을 했다. 또 경외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의 이 머리 뒤에는 굉장한 후광이 깔려 있잖아요. 기적, 아시다시피 갈멜산 전투. 그리고 그가 말을 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그죠? 결국은 우리는 그 기적이 후광이 되어서 그 엘리야 자체를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임에 분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가라는 우리만의 공식. 그거 평생 교회에서 배웠는데 지금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니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래 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한 해 뒤에 성경을 살펴본 거라면 뭐 이제 그런 오해는 접어둡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오해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들의 열전이라는 걸 우린 살폈거든요. 오늘 본문이 1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40주야를 달려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가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말이 지금 10절이거든요. 이건 앞에 초기 서두에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면서 아니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을 죽여놨는데 왜 자기가 기대한 결과가 다음에 따라 나오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처음 등장부터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보통 선지자의 등장은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아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그치리라. 아합한테 바로 도전합니다. 네. 그로부터 시간이 3년쯤 흘러서 갈멜산에서 대계를 벌리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일 앞에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처럼 그들을 처단해라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큰 이적들이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지팡이 내밀어, 그러면 내가 그걸 뱀으로 변하게 할게. 지팡이 내밀어,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가를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기 뜻대로 대결을 펼쳤다는 거죠. 굉장히 무모한 대결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 용감합니다. 예, 용감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했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실은 뭐라고 하냐, 18장 3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원래 사람의 말을 보면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18장 36절에 이 갈멜산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길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아내 2번 팔아먹고 몸종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식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놓고도 그걸 13년이나 좋아라고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삭, 아버지 했던 대로 그대로 거짓말 답습하고 사람들과 그대로 블레셋 지역 사람들과 싸우면서 우물 때문에 투쟁했던 이삭. 야곱은 뭐 도할 나위 없잖아요. 지금 이 3명,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하나님 되심을 불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너는 나의 선지자라고. 그 아내 팔아먹고 발을 못 뻗고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잤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인간이 자고 있는데 그걸 깨어가, 예? 그 수치스러운 그 밤에,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 밤에 그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2번이나 벌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파라오의 꿈에 들어가셔서 저의 기도가 없으면 너희 집 다 못 살아, 너희 집 절대 안 열려, 너희 복 못 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 불러다가 기도시키잖아요. 그 앞에 머리 다 들이밀고 그의 기도를 받잖아요. 좋아요. 기도 받는 사람은 제외합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영광스럽고 떳떳하고 기쁘고 충만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그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일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증명하셨는데요? 하나님 몰라요. 이 사람 지금 불로 다 태우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자기가 주의 종인 걸 왜 여기서 증명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의 종인 걸, 불의 사자인 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간증 집회 이제는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 많이 만나봤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없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 불을 내리시죠. 광고하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태워 죽이셨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누가 죽인 거죠? 성경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서, 그때도 되게 웃겨요. 죽여야 될 대상은 실제로 아합 같은데 아합 보고는 올라가서 식사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겠습니다. 그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요. 악착같이 매달리죠. 그 강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아합 왕이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언제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그걸 하나님 잘 아시면요, 오늘이라도 계속 흔드시고요, 계속 구렁텅이로 넣으시고요, 기적 몇 번 보이시고요, 불 몇 번 쳐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죠. 근데 그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협박 앞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잖아요.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놓고서는 19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실은 그렇게 거기까지 뛰어간 것은 살려고 간 것, 죽음으로 협박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살려고 간 것이잖아요. 죽으려면 거기서 죽지, 그죠? 장엄하게 순교라도 하지.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그 엘리야의 본심을 아시면서도 말을 또 안 하시네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너가 두려우니까 더 멀리 도망갈 거 아시니까 힘내서 가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너 산 굴 앞에 나와서 서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보면, 제가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한번 하시던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을 딱 뵐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을 보는 순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영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느낌을 가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내 자신의 죄과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되게 아주 특별한 모습은요, 얼굴은 또 가리긴 했네요. 그죠? 가리긴 하면서 나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답이 지금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아니 아합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금 빈정거림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너 맡겨진 자리를 안 지키냐? 내가 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고 너로 하여금 나의 나됨을 보게 하려고 했지 않느냐? 엘리야의 지금 10절에 엘리야의 대답의 본질은 하나님 노릇 잘못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려고 계시하시잖아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로도 보이시지 않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모세에게도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욥에게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등장하신다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로 사람들 다 태워 죽이고 지진으로 흔들어 가지고 깨우치고 강한 바람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고 안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안으셔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을 다시금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세미한 음성을, 그 말씀의 본질을 다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의 패턴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고 나면 그 뒤에 항상 뭐가 있었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같은 패턴이거든요. 아람 왕 베나닷을 패하고 후임 하사를 왕으로 세워라.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을 제거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금 엘리야가 답을 했잖아요. 빈정거렸잖아요. 질문이자 답이죠.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일했는데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심을 보였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네요. 사람들 회개 안 해요. 돌이키는 마음도 없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일하시면 안 돼요. 다 태워 죽여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변함없이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돌이키지 않음 앞에 자기처럼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저것도 쓸어버리시죠. 뭐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엘리야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너 이해해서 내 일에 동참해 주지 않을래?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자. 내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함으로 내 사랑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하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을래? 요나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답했죠? 근데 저것들 어떻게 다 타 죽는지 보려고 산 위에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분의 역사에 동참해달라고, 그 일에 계속해서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일에 순종하고 동참합니까? 잠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지금 20장 서두에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죠?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시아 때 그가 죽게 되어서 엘리야에게 물으러 가잖아요. 도움을 청하러. 그럼 엘리야 안 내려가거든요. 50부장하고 50인 병사들 다 태워 죽여요. 자기한테 온 사람들. 두 번째로도 다 태워 죽여버려요. 세 번째 온 50부장이 묻자는데 제발 전가같이 나를 죽이지 마시고 우린 그냥 심부름 온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후사 엘리사를 만났을 때도 이게 나중에 열왕기 하를 보시면요, 엘리야가 또 선지자 학교를 직접 세웠거든요. 근데 선지자 학교에서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엘리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 엘리사가 친절하게 말하고요, 붙잡으려고 해도요, 이분이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네. 열왕기서에서 나온 엘리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거치게 하고, 그죠? 그리시 냇가로, 그리고 낮아지는 구덩이를
사르밧 과부에게까지 가서 그 집 아들이 죽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자기중심적이고 깨트려지지 않으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끝판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고는 구원을 못 이루어 가니까 우리를 부셔놓기 위해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인생의 본질을 아시거든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묶여 사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하셨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덩이와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엘리야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고요. 자기 중심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이거죠. 이 정도 했으면 돌이켜야 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 논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린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네.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받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흘려보낸 사랑을 받은 상대가 그 사랑에 바른 반응을 못하고 감사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또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베풀려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습니까? 네. 저런 거에게 왜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서 나도 저 한 인생을 또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다시 나의 역사에 동참해 주지 않을래? 우리는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래요. 지워버리죠. 예, 우리는 대부분 엘리야처럼 일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야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요, 여기서 이걸 희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철없고 자기중심적인 엘리야의 답변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은 하지만 불이 내리라는 사건을 요구했고, 근데 하나님은 답변 속에서 폭풍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도 그렇게 일했으면 너도 소망이 없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당신을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증명해 보라고 하잖아요. 왜 온 만물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왜 그 자기중심적인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왜 자기를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실 이유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알 선지자를 바로 쳐 죽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것들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후로도 변하지 않는 엘리야. 하나님은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아, 엘리야하고 절친이 누군가? 요나구나. 제가 그 생각을 잠시 했어요. 아니,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여기 임해서 멸망시킨다, 전해라. 그래, 안 가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을 헤매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자아가 다 부서져가지고 뭘 해도 할 만한데, 그죠? 물고기가 니느웨 앞에 토해놓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론 입장은 이해가 돼요. 부모, 형제, 친척들을 다 죽인 원수 나라잖아요.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 그분의 심판을 외쳐라. 못 듣게 외치잖아요. 읊조리면서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불이 떨어지길 딱 기다리면서 그 떼약볕 아래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셔가 그늘을 또 만들어 주시네요. 야,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시원한 데서 보라고 하시는갑다. 근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갉아 먹어요. 잎이 사라지니까 뜨거워지죠.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냐 그럼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 박넝쿨 하나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너는 박넝쿨 하나의 생명을 건다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그 인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엘리야나 지금 요나는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무지하고 요나도 무지하고 아합도 무지하고 모두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가 적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도 적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알고 하나님이 편차를 두시질 또 않네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오는 인생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에 가장 놀라운 평가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죠. 큰 영광으로 그 인생을 높여주세요. 불병거와 불말을 태워서 그 인생의 마감을, 퇴장을 아름답게 갈무리해 주세요. 그의 허물, 그의 무지, 그의 연약함 모두 가려주세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인생을 마감시켜 주세요. 하나님 모두를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인생들을 세워가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무지한 자들이 자신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반복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십자가의 부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심판이 잣대가 아니라 은혜가 잣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로 하여금 갈멜산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죽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살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역사가 계속돼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다시 물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깊이 알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 앞에서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십시오. 이게 괴롭지만, 이게 송구해서 비참하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여기 지금 이 정도 엘리야가 받은 사랑의 정도로 우리는 뛰어넘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이, 우리는 애초에 덮어놓고 너희들은 일단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실은 제가 오늘 서두에 저희 집 막내를 이야기했듯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은 뻔뻔해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목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울처럼 비춰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윤동주 씨는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내가 긴긴 밤 고통스러워했다는데 그러셔야 돼요. 정말로 그 밤들이 우리 안에 지속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 우리 시간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시면요, 엘리야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그 불이라도 한번 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한 번이라도 잘하는 날 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한 번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 깨달아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렇게 한번 또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각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혹시 생각나시는 원수가 있으시면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으로 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도 잘 섬기기에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 저서로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